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116편 찾으시겠습니다. 116편 3절입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내일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 좀 꽤 많은 거 보니까 또 수원 지역에 또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앞인데 뭘 얘기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6편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뜻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 결박을 푸셨다는 것은 뭔가 묶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구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묶인 것이 있으니까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읽어보면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3절에도 내가 슬픔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했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그 사망과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그냥 곤란이 아니라 큰 곤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환난과 슬픔, 음부의 고통, 큰 환난, 큰 곤란 그런 걸 당하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박에서 해방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사는지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박에서 해방된 이 시편 기자가 크게 4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박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동시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있고 그들과 열심히 접촉을 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아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구속함을 얻은 백성 앞에서,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면전에 생활할 뿐 아니라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앞에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그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전 뜰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결박에서 풀려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존 세계는 죄 많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여도다. 참 인간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아마 이 사람이 큰 곤란 당한 이유가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큰 곤란을 당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 세계에 있다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 세계는 온갖 죄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것을 다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믿는 고로 나는 말하겠다.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죄인됨과 주의 구원, 어떻게 결박이 풀리는지 그런 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여기 사망이 나오고 음부가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단순한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세계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 사망과 음부가 나와 있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기 사망과 음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7장에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네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음부와 사망이 나와 있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세계가 사망을 넘어가면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 음부는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봄에 청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7인의 심판이 있을 때 처음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불릴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불릴 때 거의 다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보니 청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으면은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지옥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몸의 부활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할 때 다윗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더 넘어서서 죽음 건너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건짐받게 된 것을 가리켜서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사망의 줄에 얽매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는데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중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여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여도다. 살아있을 때는 생존 세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접촉하고 하지만은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일단 세상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나머지 생애를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고 이제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그는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게 된 겁니다. 17절에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에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건너간 사람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주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것을 바로 죽음 앞에서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음을 건너가면은 생존 세계에서 끊어지고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윗이 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줄에 딱 매여서 죽음 건너가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은 건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 증거가 뭐냐? 내 영혼을 구속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느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우리가 구원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 말로 페타임인데요, 단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그는 낫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그는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멸망에서 건짐받은 영혼은 정말 평안하게 되잖아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죽음 건너가면 멸망인데, 그때 하나님 계신 줄 몰랐을 때도 일단 죽음은 두렵더라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여기에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 말이 확실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실제로 눈물 방울을 흘린다면은 눈물을 흘리는 양이 얼만큼 될까요? 바다보다 적을까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눈물을 계속 흘린다면은 한 방울이라도 이것을 계속 흘린다면요, 거기에다가 영혼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바다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영원한 눈물에서 건지신 겁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영원한 실족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건짐받은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음부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126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 건져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건지시리니, 건짐받은 사람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과 음부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하나님 목전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구원을 완성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잔을 마셨다고 성경에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116편 14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 됐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6절에서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건 실제 경험인 겁니다. 건짐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이 마시고 드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잔을 마신 거예요. 잔 마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잔을 들고 제가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진짜잖아요. 잔을 들고 진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꼴깍 마셨으면요,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휘트필드가 1735년에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속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사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그분의 존귀하신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양자영을 허락하사 영혼에 구속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짐을 치워주셨고 내게 양자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지심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날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다. 그는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34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약 18,00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4번 이상 바쁘게 다니면서요. 그가 경험한 것은 구원인 겁니다. 구원. 죄짐을 벗었을 때, 이 죄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구원의 잔을 마신 겁니다. 사망의 줄에서 완전히 주님 풀어주신 거예요.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혹시 시간 나시면은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한 분인데요. 허드슨 테일러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을 받을 때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 어머니 아델리아, 누나 아멜리아가 먼저 구원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나는 그 동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3번씩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책을 빼가지고 읽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고 있었고 여동생은 누나는 동생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제 방을 안 나오겠다고 들어박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든 텔러가 이제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이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지은 죄의 빚까지도 예수께서 다 청산해 버리셨다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허슨 텔러에게 속에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만약 할 일이 있다면 너에게는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저 받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이 와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은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네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1849년 6월달 17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헌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중국 선교에 완전히 바쳤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인 겁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적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기적은 나사로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주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고 그 구원의 잔을 받은 사람은 받고 마시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망과 음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구원의 잔은 계속 거절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구원의 잔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멸망에서 건짐받는 그 사실이 없이는 여전히 성경은 캄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 저절로.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쉬운 책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잔을 거절한 사람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의 잔을 받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시편 75편 보시겠습니다. 75편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구원의 잔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전히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뭐라 말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은 육체뿐이야. 금세가 전부야. 이 세상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 하나님이니 영혼이니 내세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어. 이렇게 속입니다. 많은 사람 속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걱정되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은 내가 후하게 대접받았다는 걸 정말 깨우칠 수 있거든요. 여기 시편 116편 다시 한번 봅시다.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제가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거듭났거든요. 다 거듭나니까 이거 하나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큰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보상은 충분히 된 거다. 나는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로 내 인생 보상은 충분히 됐다는 것이 좀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지상에 살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고 천국에서도 갈 수 있게 됐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잔도 넘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넘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기업의 잔이 또 있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막 통장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나에게는 100만 평의 땅이 있다. 내겐 빌딩이 몇 개다 하고 생각하면 흐뭇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나의 것이 됐고 내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그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있는데 무한한 축복이 나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업의 잔이 있다고 시편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묶인 줄을 푸셨나이다. 맞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잠언 5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의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죄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사상의 줄에 매여 있었잖아요. 때로는 무신론 사상의 줄에도 매여 있었고 진화론이라는 사상, 진화 사상에도 매여 있었고 금세가 전부라는 현세주의라는 줄에도 매여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줄에 사상의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사탄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해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임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배후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오락에 쾌락에 어딘가 묻혀 살고 있었잖아요.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속에 포로가 되어 있고 돈에 포로가 되어 있고 뭔가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받아들여질 때 신기하게도 그 결박이 싹 풀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줄이 풀리면서 잘못된 사상의 줄에서도 풀리잖아요. 이 세상에 잘못된 유혹의 줄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 얽은 줄이 보혈은 신비하게도 끊게 하시고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자,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107편 14절. 자,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화장실 이제 들어가면 과거에 보면은 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거 가끔 보셨죠? 옛날에 화장실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될 때,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 뜻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짐이 풀리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잘못된 사상의 줄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그 세상의 줄이 안 끊어집니다. 잘 안 끊어져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보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박에서 정말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딱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을 딱 푸는 것을 경험하면은, 아,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에 생존 세계라고 했습니다. 생존 세계라는 말 뜻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상, 지금 현세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활동하고 사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딱 보면은, 아, 이 생존 세계가 아주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차 망할 장망성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인생을 잘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결코 사람이
겉은 좋아 보여도 속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자 중에 처해 있다. 불을 사르는 자 중에 있다.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내게 항상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계 속에 산다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존 세계라는 것은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고 내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생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봅시다.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내가 인생들 속에 있는데 마치 사자들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불 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가서 2장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송도가 백합화라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그러니까 같다고 표현했으니까 가시나무 찌르는 것이 있는 가시나무들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아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질림을 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리 속에 있는 양과 같아 그 말입니다. 에스겔 2장에는 가시와 전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가운데 진려 가운데 가시와 진려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리고 전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너무 악해지면은 그 사람이 가시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전갈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주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하면 어떻게? 사망의 줄에서 해방된 사람,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 사람을 정말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시편 기자는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을 아는 겁니다. 시편 116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제부터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내게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이 실제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분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삽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어떤 회사 사원에 보면은 회사 사원이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 잘하라 그 말이에요.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 나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신전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54편 보시겠습니다. (54편)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쑤셔가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장자가 자기이고 아나무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앞에서.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지를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보고 있을 때 함부로 행동 못 하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보고 계시다.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장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그분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73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받은 복이 뭘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위로를 받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주님이 정말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이 배부름 얻을 것이며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무엇이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복인데요,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만약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을 한 번만 구경을 하고 오면요,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참으로 보게 된다면은 내 인생의 소원은 여호와 앞에 행하면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성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 2절 3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것이 참이라면은 3절도 사실인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성도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사실일까?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 앞에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14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을지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 경험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주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안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머니라면은 어머니 모임에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구역에 속해 있다면 구역 모임에 갈 겁니다. 내가 청년이라면 청년 모임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곧 무슨 말과 똑같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들어갔을까? 그가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을 체험한 것일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 들어와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외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안다고 돼 있어요. 간증하는 것도 속일 수 있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걸 뭐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걸 뭐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예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행하게 돼 있고, 여호와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고, 그가 주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에서 갚냐 하면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것을 어디에다 표현하냐 하면은 형제 자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시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 앞에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아니거든요. 그 참 이상해요. 그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분이 무슨 병이 들어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누워 있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신앙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0편 다시 봅시다. 116편 다시 봅시다. 그는 또 한 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속에서 은혜를 갚을 뿐 아니라 10편 116편 다시 봅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을 것이다. 이 시편 기자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뜰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6편 봅시다.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계신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신 집을 또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기를 참으로 원할 겁니다.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지라. 어떤 사람 생각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집이 있었지요. 성전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건물이 여호와 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여호와 집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냐면, 주로 어디 있냐면은 여호와의 백성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있냐? 아닙니다. 여기 10편 다시 봅시다. 116편 다시 봅시다. (10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여도다. 이게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 앞에 행하고 또 하나님의 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여호와의 모든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곤란을 당하지 않느냐? 만사가 형통하냐? 아닙니다. 슬픔도 겪고 혼란도 겪고 여기에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큰 곤란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경급은 놀라서 겁을 내는 거죠. 경급 중에 황급히 얼떨결에 놀라서 급하게 말이 툭히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더라 그 말입니다. 큰 곤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걸 아주 실감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많은 시대인데요.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거짓말 예를 한번 보면요. 간호사,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붙여놓거든요.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 합격률, 그것도 거짓말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교장이 조회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길어지는 경우도 많죠. 친구에게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근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딴 데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서군이 말하기를 이건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수석 합격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럴까? 우리 거짓말이 참 많은 시대에 삽니다. 근데 사람은 거짓말장이구나. 이걸 언제 제일 깊이 느낍니까? 당해봐야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7장 설교하겠습니다. 꼭 읽어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 17장 읽은 사람 손 들으라니까 눈치 보면서 쭉 삐으면서 손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까지만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여기에 큰 곤란을 당할 때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은 죄인인 것이 맞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믿는 거로 믿기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처음부터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리로다. 정권 잡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도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너무 기대지 말고, 부부같이 살아도 너무 기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너무 기대지 말고, 누가 내게 잘해준다고 너무 기대지도 말고, 사람은 나를 결국은 완전히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 앞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이거 인용한 거 봅시다.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살고,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헌신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 우리가 뭘 말할까요? 인생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고 인생은 죄인이고 멸망에 처해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 파멸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크게 네 곳 앞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주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그리고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접촉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결박,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준 것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줄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줄에 묶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줄이 풀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줄이 풀립니다. 구원받아도 구습이 있잖아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습관들이 끊어져 가잖아요. 끊어집니다. 속에서 본성으로 주어진 건 안 끊어져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진짜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식욕은 안 끊어지잖아요. 왜? 원래부터 주신 것이니까. 식욕 끊으려 왜 안 끊어지죠? 담배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술도 바깥에서 들어왔으면 끊어지거든요. 마약도 바깥에 들어온 건 다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염려의 줄이 매일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염려주의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주님이 그 잘못된 생각의 줄도 끊어주십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꽉 자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과감하게 꽉 자르는 그런 힘도 있어요.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얽힌 것을 또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얼굴은 수건에 동념해 있고 수족은 묶였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왜? 수건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수족이 자유롭게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도 주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고 그걸 처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박을 벗어난 사람은 마음속에 결심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지 봅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도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아무개는 누구는 그는 평생 기도하며 살았다. 아무개 누구는 평생 전도하는 속에 살았다. 그리고 여기 시편 기자는 또 말하기를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셔도다. 낮아질 때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 마음을 낮추며 살았다. 그는 평생 섬김 속에서 살았다. 그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서 살았다. 평생에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건 그 사람 본래 모습이 아니고 뭔가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겸손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평생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그는 정말 주님을 기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런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결박이 풀린 자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정뜰에 거하면서 주님께 보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 그 성도로서 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삶도 귀하지만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는 하나님 면전에 살았습니다.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날은 나의 최고의 날이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최건능 목사 죽을 때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라고 해. 나는 간다. 우리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음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한 볼테르가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혹시 책에 보시면은 그 본네퍼라는 그 목회자가 있는데 히틀러 당시에 그 붙잡혀서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그날 간수가 딱 문을 열면서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하니까 그 같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건너가서 이제 내 새로운 생애가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죽음도 귀한 겁니다. 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생이 끝나고 주님 면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5분 후에라는 거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5분 후에, 죽은 5분 후에 나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 오늘 할 일이나 교회에서 저녁 식사 계획,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계획 같은 것들은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곧 이웃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 먼 나라에서 주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일, 그리고 숨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일들이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허비해버린 시간을 아쉬워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를 찬양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묵상하였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그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죽음 건너가면은 후회될 것이 꽤 있을 겁니다. 저 위에서 후회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가 이제 이 겨울 때는 이제 전도하러 영국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탄광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영국의 던햄 지방에 그 광부들이 많이 구원을 직접 받았는데, 근데 이 갱도가 무너져서 164명 전원이 죽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는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분들이 스펄전 설교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결박을 푸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조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5억 줄 테니까 하룻밤 잡시다. 그럴까요? 하는데 5만 원요. 나를 물어보는 거요. 5억이나
5만 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주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꽤 부자인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죽게 돼서 죽으면서 장의사에게 내가 죽거들랑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리고 유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 4시에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내가 쓴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후하게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딱 4사람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불과 4사람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탁 이렇게 열어보니까 내 전 재산 40만 달러, 옛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40만 달러를 나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명이 참여해서 이제 4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씩 이렇게 다 받았거든요. 끝이 참 중요한 끝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명절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일까? 그걸 전도의 기회를 삼고 또 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명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명절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앞으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계획한 전도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인정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죄롭게 하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강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겠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계 수양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